원하셔서 오늘 이 메시지를 풀 때에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지혜와 계시의 영, 형통의 영이 임하여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우리 다섯 신자로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를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다니엘서 5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 한번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 하실 줄 알고 우리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그 왕의 부집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이나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수백과 갈대아 수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라 하느니라. 아멘. 기도하신 후에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이 귀한 제단의 삶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종이 입술 위에 기름 부어주시사 진리의 빛이 우리 속사람에 비춰질 때에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며 피에 건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명 되신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옵나이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주님께 다시 한번 또 영광을 받습니다. 영광을 받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해줄 때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소로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귀하신 목회자님과 함께 성도님과 함께 에베소서 1장 17절과 18절, 다니엘서 5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으로 지혜와 계시의 영은 형통의 영이다. 지혜와 계시의 영은 형통의 영이다 라는 제목 아래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선생님께서 로마 감옥에 갔을 때에 에베소 교인들이 사도 바울 선생님을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합니다. 염려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에베소 교인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편지를 적었는데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나는 이미 그래서 예수 안에서 그분의 생명의 충만함과 풍성함을 누리고 있으니 너희들은 지혜와 계시를 받아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노라. 오히려 거꾸로 그들을 염려해주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에베소 1장 10절에 나오는 지혜와 계시형이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지혜와 계시형은 사도 바울이 성령님을 다시 받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나오는 지혜와 계시형은 이미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의 영을 말하고 있는데 성령을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거듭난 사람의 영이 더 거듭나고 더 거듭나고 더 거듭나고 더 거듭나여서 오늘 형통의 영으로 바뀌기를 원하는 사도 바울의 중보 기도의 모습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강을 넘고 산을 넘고 강을 넘고 산을 넘으면 다분히 예수 믿고 저 천국만 가자는 것만 거듭남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믿음의 여정을 갈 때에 누구의 골짜기와 깊은 운동이와 강을 넘고 산을 넘을 때에 거듭나고 또 거듭나며 거듭나고 또 거듭나고 또 거듭날 때에 나 이미 거듭난 내 영이 내 속사람이
오늘 주님을 볼 수 있는 마음의 문이 열릴 때에 오늘 여러분 안에 부활하신 주님이 걸어 나오셔서 여러분 인생이 주님으로 인하여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서 그렇다면 오늘 이 지혜와 계시형은 성령님을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영이 더 거듭나기 위하여 지혜와 계시형을 받으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바울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럼 여기서 지혜와 계시형이 무엇인가? 지혜라는 것은 영리함과 다릅니다. 영리함은 혼에 속한 거지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지혜는 영에 속한 줄 믿습니다. 이 지혜는, 주님이 말씀하신 이 지혜는 깊이 보는 것과 멀리 보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제 말 다시 하라. 깊이 보는 것과 멀리 보는 것. 문제의 형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근원의 뿌리를 볼 수 있는 인사이트, 통찰력을 볼 수 있는 깊이가 있는 자. 단순히 깊이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애견, 막길의 자의 복연자, 멀리 볼 수 있는 눈, 깊게 멀리 볼 수 있는 것이 지혜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멀리 보셨는지 제자들의 발을 시키십니다. 예수님 다 보셔요. 이놈의 놈들 배신자들, 날 팔아먹을 배신자들. 근데 예수님은 배신자만 본 게 아니라 더 멀리 보셨어요. 성령 받아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의 발걸음을 보셨어요. 예수님은 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통하여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알파와 오메가 되신 주님의 깊은 통찰과 오늘 깊음과 넓이와 높이와 또한 멀리 보는 독수리 눈을 받기 위해서는 오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지혜와 계시형, 이 계시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 계시라는 것은 신학적으로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신다는 것이 계시잖아요. 계시는 마치 공장의 문을 여는 것이 계시예요. 자, 공장의 문을 열 때에 기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공학 박사들은 기계에 대해서 공부했기 때문에 이건 팥빙수 기계, 이건 떡볶이 기계, 이건 청소기 기계 금방 알 수 있는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지식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기계를 봐도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이게 보석인지 못 알아봅니다. 어떤 기계인지 못 알아봐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계시, 공장의 문, 내 마음의 문을 열어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통하여 하늘 문을 열어주시지만, 그러나 지혜가 없으면 이 기계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못 알아본다는 것이에요. 조금 더 쉽게 표현하자면 오늘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같은 말씀을 듣고 있어도 예를 들어서 세계적인 주의 종이신 배미인 목사님이 키가 163cm밖에 안 되시는데 허리를 엄청 높게 입어서 초라한 모습으로 오시는데 하나님께서 아무리 공장의 문을 열어서 계시를 보여도 배미인이 중년 남성으로 보인 사람은 그냥 집에 갑니다. 그러나 베니힌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계시를 공장의 문을 열 때 지혜로 말하고 베니힌 기름 부은 자를 알아보는 것은 보석이 보석을 알아본다는 것이에요. 사무엘 선지자는 다윗을 알아봤어요. 우리 옆사람에 가면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했습니다. 보석은 보석을 알아봅니다. 한 번 더 선포하면 난 당신을 알아봅니다. 자, 결론이 뭐냐?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거듭난 영이 됐지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지 않으면 창세전 당시를 향한 하나님의 정한 운명과 뜻을 모르기 때문에 아버지께 영광을 올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 이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창세전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 있다. 강주, 일산, 인천, 평양처럼 하나님 정한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알게 되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야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실 때, 공장에는 문이 열릴 때 지혜를 말하면 이건 떡볶이 기계, 이거는 팥빙수 기계,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주님,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거듭난 하나님의 영들이 거듭나고 또 거듭나며 거듭나고 또 거듭나요 지혜와 계시형을 구할 때에 형통의 영을 받아 아버지가 작정하시고 의도하신 뜻대로 움직일 때에 백정백승 만사하고 축복 충만의 놀라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대하게 사용하실 주님을 뜨거운 영광 소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여섯에 선포합니다. 당신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다시 여섯에 선포합니다. 당신은 지혜와 계시의 영의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은 형통의 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지혜와 계시의 영을 가질 수 있을까? 저는 오늘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이것을 배우기 원한대요. 첫째, 다니엘은 고난을 통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였습니다. 제 말 다시 말합니다. 다니엘은 고난을 통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였다. 다니엘서는 1장 1절부터 고난이 시작되었어. 다니엘은 10대 때부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손과 발이 묶여 수레에 다 가족들과 생입을 합니다. 근데 그 고난의 수레가 아셔야 될 것은 형통의 길로 인도한 수레였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 1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왕이 환관장 아수부나에게 명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과 귀족의 몇 사람이 곧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를 통달하여 지식에 구비하여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모시거나 소녀를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이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게 하였고. 자 보십시오.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왕이 갈대아 지방에 가서 바로 바벨론 사람들을 말하고 있죠. 오늘 그들이 이스라엘을 성전을 파괴하고 또한 이스라엘에 있는 뛰어난 이 젊은 아이들을 포로로 담아갔대. 그의 인생의 첫 장부터 그는 고난이 시작되었다. 제가 다니엘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다니엘이 총리가 되고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은 죽음의 고비와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 가운데 살아남았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예요. 살아남았기 때문에. 모든 드라마는요, 주인공이 일찍 죽으면요 안 봅니다. 주인공이 죽은 것 같았는데 갑자기 살아나오면요 굉장히 살아남는다는 게 중요해요. 죽음의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지만 제동자 시인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참 아슬아슬하게 아름다운 일이다. 이게 바로 고난입니다. 제발 다시 말하면 살아있다는 것은 참 아슬아슬하게 아름다운 일이다.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없는 사람은 고난이 고난으로 보이는 거예요. 자, 제가 오늘 글자 하나를 한번 적어왔는데, 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고난. 고난이잖아요. 고난을 고난으로 보는 사람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없는 겁니다. 아유, 가난, 고난, 질병, 욱섭섭이, 바로 기분 나쁘면 교회 가서 욱섭섭이. 고난을 고난으로 보는 사람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은 자들은 고난이라는 글자를 적고 형통으로 말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수레를 타고 형통의 길로 인도했기 때문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은 사람은 깊고 멀리 보고 깊게 보며 멀리 보고 깊게 보고 멀리 보기 때문에 일반 계시, 자연 계시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지혜와 계시로 이 만사만물만한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통치법을 알게 된 것입니다. 별을 보고 별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개입했더니 이 별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동방박사들을 예수님이 계신 곳에 입히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꿈을 꿉니다. 하나의 태양, 하나의 다 11개의 별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에 그에게는 별이 아니었어. 아버지, 어머니, 11명의 형제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었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라. 너의 자손이 이렇게 될 것이다. 별이 아니었어. 환경은 그가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너의 고난이 형통으로 말할 수 있겠느냐.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며
저는 이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된다. 목동은 왕으로 고난은 여왕으로 아침에 일하며 장님은 눈을 뜨고 말씀을 만나게 하시고 할소리 나게 하시고 가슴을 가게 하는 경계는 하늘과 땅에만 통합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인데, 강야 안식 가운데 레마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나의 입술에 하나님의 익힘이 돼서 이사야서 50절 10절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행하시나니, 저는 이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선포하는 대로 내가 선포하면, 내가 선포하는 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신다. 창세기 1장에는 그대로 되리가 6번이 나옵니다. 제가 그대로 되리라 선포하면 아멘이 주마했습니다.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6 더하기 2는 7입니다. 6번 그대로 되리라 더하기 1, 순종을 더하기 7, 완전성 하나님 하나님답이 임하게 될 것인데, 지혜와 계시록은 성령님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지혜와 계시록은 이미 성령으로 거듭난 영이, 지혜와 계시록을 구하여 하나님을 더 알고 하여 거듭나고 또 거듭나면 거듭나고 또 거듭나고 거듭나고 또 거듭나서 이미 과거 현재 미래가 없이 영원한 시간에 이르는 하나님의 나라가 전부 여기가 저기 따라서 너희 안에 있도다. 예수로 난 믿음은 창세전 지성소 하나님의 집이에요. 자, 한번 주보시기 바랍니다. 제번째사랑입니다. 예수로 난 믿음은 창세전 지성소 하나님의 집이다. 우리 창세전 10번 외칩니다. 시작. 창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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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세전. 아멘. 완전 유치원 수준이야. 얼마나 잘 따라하는지 몰라.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나니, 태양과 별과 당신들과 창세전에 이미 예수로 말미암아 지어진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을 때에 내가 모든 걸 다 이루셨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미 모든 걸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승리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창세전 예수로 말미암아 지어진 하나님의 세계가 있는데, 언덕의 십자가가 내 마음속의 십자가로 바뀌기 위해서는 경륜적 성령을 받아 거듭난 내 영이 거듭나고 또 거듭나고 또 거듭나고 또 거듭나고 또 거듭나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의 실상이 있어요. 그 실상을 더 깊게 더 깊게 더 깊게 더 깊게 만져올 때 실상이 실체로 나타납니다. 내 안에 있는 실상이 자연의 실체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오늘 안타까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애 언약처럼 하게 되거든요. 하나님, 내 삶이 너무 어두워요. 너 삶이 너무 힘들어요. 오늘 어둠 가운데 있는 내 삶 가운데 빛으로 임해주세요. 빛으로 응답해주세요. 응답해주세요. 응답 안 해주십니다. 엉엉 울어요.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신약시대의 하나님의 속성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신약시대의 하나님의 속성은 이미 내가 너의 속에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집어넣었어. 이미 회복과 응답이 다 너의 영혼 속에 있어. 그러기에 오늘 너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는, 자, 이 자연계명이나 미혹의 영이 있어요. 우는 사자같이 믿는 자를 삼키 자를 잡으러 옵니다.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들은 어둠과 빛의 공존으로, 내가 성령을 의지하여 빛이 어둠을 이겨야 되지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율법의 행위로 마음의 희장을 찢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예수의 피가 내 마음의 희장을 찢어 은혜라는 하나님 날 찾아오시는 것이에요. 작은 은혜가 아니라 큰 은혜가 날 찾아오실 때 예수로 난 믿음 창세전 지성소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 만난 자는요, 미혹의 영이 나에게 역사할 수가 없어요. 미혹의 영이 마치 호랑이 그림자처럼 그림자. 미혹의 영이 있긴 있어. 있긴 있는데 호랑이 왜냐면 이미 예수로 난 믿음 창세전에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저에게 전화가 옵니다. 예를 들어서 목사님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미혹의 영이 역사할 거예요. 그럼 저는 바로 전화 끊어버립니다. 왜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율법의 저주를 성행하시고 기도가 누구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복을 이방인의 지금 성령을 선물을 주셨는데, 하나님도 나를 저주하지 않는데 나를 저주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복을 구하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의 복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라. 지성소에서 있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씨로 살아가는 거예요. 영적 분야다 그 그림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짓이 있는 혈통이나 육적으로나 삶에서
뭐냐면 예수로만 믿으면 천세죠. 지성소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새벽기도 열심히 한다고 지성소 못 들어갑니다. 건축은 많이 했다고요? 100억 헌금했다고 지성소 못 들어갑니다. 지성소란 아무런 이유 없이 나를 정당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들어가는 것이다. 아무런 이유 없이 나를 정당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나에게 찾아와 마음의 입장을 찢은 사람은요, 지성소의 사람을 만난 사람은요, 미혹의 영이 마치 호랑이 그림자처럼. 그러나 만약에 지성소에서 못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의 누군지 몰랐다, 이 사람은 미혹의 영이 진짜 호랑이 나타나. 그 막 싸워야 돼. 금식기로 해. 야, 나 막 싸워야 돼. 많이 새끼하면 싸워야 돼. 그런데 그 순간 기도 열심히 하고 그 순간 금식 열심히 해서 빛과 어둠의 공존의 영적 전쟁에 내가 생명 의자의 빛이 어둠을 이겼지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단계야. 왜냐면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로 마음의 입장을 찢어서 하나님의 임재, 예수의 피가 지성소에 내 영혼에 부러질 때에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야 돼. 아멘.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큰 은혜 안에 있지 않고 작은 은혜에 있는 이유는 이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해서, 이 사람은 말씀 많이 봐서 그게 작은 은혜야. 어떻게 하면 예수 만나셨어요? 분명 백독해! 그 사람은 아직도 지성소에 있지 않아. 그래서 마귀 새끼라고 맨날 싸우는 거야. 더 기도 많이 하면 더 나은 의인, 기도 안 하면 더 나은 새벽에 더 나은 의인, 그 사람 더 맨날 왔다 갔다. 그러니까 맨날 가기 전에 막 기도하니까 막 3시간, 7시간, 나는 가기 전 기도 10시간 살 가운데 가기 전에 그런 사람 본 적이 없어. 그 순간 빛이 어둠을 이겼지만, 그 순간 치유가 임했지만 그게 예수로 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자,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3장 9절의 말씀 누가 한번 크게 읽으시고 가요. 고린도후서 3장 9절. 크게 한번 읽으세요. 고린도후서 3장 9절. 정죄의 직분으로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고. 보십시오. 정죄의 직분, 율법주의들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성가대보도 열심히 하고 성가대보도 하면서 애들한테 나그루트 돌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율법도 영광이 나타나. 그런데 정죄의 직분도 한 영광이 나타나나 의의 직분은 더 큰 영광이 나타난다.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난 자는요, 율법의 행위를 자랑할 수가 없어요.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난 자는요, 너 어떻게 해서 예수님 만났니? 성령님께 물어봐. 성령님께 물어봐. 성령 안에서 내가 말씀 많이 봐서 주님을 만났지만, 너는 나이트클럽 다녀도 주님을 만났다면서, 어떤 사람은 나이트클럽에서 막 춤을 추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가지고 그러면 나이트클럽 가야 됩니까? 아니요, 나이트클럽 하면 마귀 새끼들 와서 귀신 들리죠.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이 나이트클럽에 있어도 한 찾아온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장향희 목사님 같은 사람은 목회하다가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이 사진다 마비시켰는데, 의사가 수술하기 전에 몸에 털을 다 닦고 수술하기 전에 5분 전, 10분 전에 성령님이 있다. 내가 의사의 칼이 아니라 성령의 칼로 수술해주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나아더니 고침받은 노래가 나왔어요. 근데 장향희 목사님이 지금은 그 은사가 좀 안 나타나는데 옛날에는 아버지 내 주에 보이면 말했던 사람들과 움직여 다 고침받아. 그러니까 교회들이 건축 헌금 만들고 싶으면 그게 장향희 목사님. 그러니까 전 세계 미국 한인교회 장애인 목사님 10년 전, 15년 전에는 다 돌아다니면서 건축 헌금 해주면서 신유진 교회들이 건축을 막 할 때 장애인 목사님을 사용하셨어. 요즘은 좀 역사가 약해. 요즘은 역사가 많이 약해졌어. 근데 옛날에는 엄청났어. 옛날에 무슨 말인가? 지혜와 계시함을 받으면 고난으로 적고 형통으로 말한다. 자, 오늘 제가 고난을 적을 때 형통이라고 읽으십시오. 시작. 더 크게. 다시 한번.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 할렐루야. 고난을 통하여 지혜와 계시함을 받아 더 거듭나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 다니엘이 처음부터 고난을 통하여 지혜와 계시함을 받은 자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고난의 수레를 타고 형통의 길로 인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니엘은 임재적 말씀 묵상을 통해 지혜와 계시함이 임하였습니다. 제발 다시 하라. 다니엘은
임재적 말씀 묵상을 통해 계시의 영이 임하였다. 우리 다니엘서 1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환난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하고 아사라는 아베누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난장에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을 환난장에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는지라. 아멘. 다니엘은 다분히 성경 공부만 한 것이 아니라 임재적 말씀 묵상을 했습니다. 자, 제 말 다시 한번 임재적 말씀 묵상.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레마를 받는 자, 성경적 레마. 제 말 다시 한번 성경적 레마. 묵상이라는 것은 영어로 메디테이션입니다. 이 메디라는 것은 메디컬, 의료라는 뜻을 했어요. 의료, 병원. 묵상 안에 메디, 이 메디는 나의 속사람을 치유하고 내 속사람을 회복하는 것이 임재적 묵상이에요. 근데 성경 공부와 임재적 묵상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기독교 백화점에 가면 기독교 서적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성경책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 문서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으로 깨닫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뛰어날 곳이 기독교 백화점입니다. 오늘 기독교 백화점이 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들도 기독교 백화점 가서 책을 안 산대. 왜냐면 여기 인터넷이 하도 발달되니까 책을 안 산대.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능력이 많았다면 성경 공부, 성경 암송 많이 하는 사람들이 제일 쓰임 받아야 되는데, 이상하게 성경 암송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신학 박사인데 집에서 팝콘 먹고 영화 보고 쓰임 받지 못하고 있어. 그런데 비록 IQ가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한 구절만 레마의 말씀을 받아도 마치 한 장미꽃을 보면 정원을 볼 수 있듯이 성경 전체의 한 구절만 레마의 말씀을 받아도, 임재적 묵상으로 레마의 말씀을 받아도 성경 66권 전체 하나님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두고 깨닫지는 것을 뚱하게 발설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한번 제가 다시 말합니다. 성경 체험 없는, 성경 체험이 아니다. 성경 체험 없는 성경 공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성경 체험 없는 성경 공부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 아무리 기독교 책방의 사장님이 책을 훑어보고 지식적으로 이영훈 목사님, 고은 목사님, 이동원 목사님, 이명수 목사님 책을 아무리 읽어도 성령으로 깨닫지 않는 성경적 말씀 묵상으로 되지 않으면 속사람이 치유와 회복이 많이 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레마라는 것은 원래 로고스라는 것은 기록된 말씀 말하죠. 성경을 말해요. 문서로 된 말씀. 레마라는 것은 원래 empty sound, 깡통 소리를 말해요. 깡통 소리. 그게 레마야. 그래서 우리는 다른 레마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 레마가 되는 거예요. 성경적 레마가 될 때에 임재적 묵상을 통하여 메디, 내 속사람이 회복되고 메디, 내 속사람이 치유받게 될 것이다. 가계의 흐름 안에, 유전 안에 엄마가 무당이면요, 아들도 그 끼가 좀 있어요. 태어나자마자 엄마가 무당이잖아요. 엄마가 애기신을 받았어요. 너 왜 인재만 써? 너 자꾸 지금은 큰일 난다. 그러면 애기형을 받으면요, 그 자녀들도 아무리 기독교를 다녀도 엄마의 영향 안에서 사람을 볼 때 기가 막히게 바뀌어요. 저희 외할머니가 권사님에도 불구하고 손 한번 좀 보십시오. 홍콩을 봅니다. 기가 막히게 잘 봐. 기가 막히게 잘 봐. 건산대로. 왜냐, 우리 할머니 때 외가 쪽에 무당이 있었고, 그러니까 할머니가 기가 막히게 만난 건사님인데 할렐루야 하면서 손 한번 줘보시고 기가 막히게 맞추. 기가 막히게. 그거가 바로 빈깡통 소리 레마입니다. 이건 아무리 쪽지게 잘 맞춰도 하나님하고 아무리 상관이 없는 레마를 받을 때 성경적 레마, 다니엘처럼 성경적 레마를 받으면, 다니엘 세 친구가 왜 무상 앞에 절하지 않았습니까? 말씀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의 입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다, 하나냐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께 속하였는가, 아사랴는 여호와께 도우신다라는
삶을 살았던 자들이었어. 10대 때부터.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니까 어떤 일이 생겼느냐? 낯선 사람을 통해서도 은혜가 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쟁에게 은혜와 궁의를 얻게 하시는지라.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말씀대로 살아갔더니 친구도 중보자고 낯선 사람도 축복을 줘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축복합니다. 낯선 사람을 통해서 축복해요. 그 날 잘 아는 친구 같은, 영적 친구 같은 사람을 통해서 축복하라. 낯선 사람도요, 무시하면 안 됩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특별히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오늘 주님께서 개입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 다니엘이 얼마나 임재적 말씀 물상, 성경적 레마를 받았는지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나이가 80대 이상이 되었을 때 그가 에레미야서를 읽으면서 늦게 깨닫게 되었어요. 에레미야는 우리가 알다시피 에레미야는 대선지자로서 남유다의 멸망을 예언했잖아요.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일을 여호와의 말에 너 내게 부르짖어 내게 대민다 베고 내가 아직보다 그 빛을 보여주라고 선포하면서 밧줄에 묶여 지하감에 가면서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 다 망한다. 그러나 망해도 70년에 다시 회복이 임할 것이다. 70년의 예언을 했던 사람이 바로 에레미야인데,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메대 족속 아하수엘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했던 원년, 고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자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으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라 하신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의 백그라운드가 뭐냐면 다니엘서 9장의 상황은 바벨론이 멸망하고 메대 페르시아의 통치를 잡은 시점입니다. 전체 페르시아의 제국왕은 고레스였고, 고레스의 삼촌으로 알려진 62세의 다리오 왕, 갈대아 지방을 분할받아 다스리는 왕이 되었습니다. 다리오는 아하수에로의 아들이 하였는데, 아하수에로는 이브트의 파오로처럼 페르시아의 왕을 가리키는 호칭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바로 이 다리오 왕의 통치 제1년에 에레미야서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고, 그 내용을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예루살렘을 황폐하게 하신 그 기간이 70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의 나이 80살 때 에레미야서를 읽었는데, 오메 이제 회복의 달이 곧 다가오네, 오메 이제 시간을 보니까 70년 거의 다가오네, 이걸 노년 때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버렸어요. 이 말씀을 읽고 선포했더니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생기야 불어라. 하나님의 음성을 고난을 통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고난이 형통으로 읽는 자들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았다. 고난을 통해서 지혜와 계시를 임하는 거예요. 두 번째 지혜와 계시의 영은 임재적 묵상, 임재적 말씀 묵상, 성경적 레마를 통하여 메디테이션, 내 속사람이 치유받고 내 속사람이 회복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성경적 레마로 들어야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말씀을 빼고 내 영으로, 엄마가 무당인데 그 영향력 안에서 할렐루야! 손금을 보고 맞춰도 그거는 레마긴 레마예요. 그 레마 운동이 바로 신사도적 개혁 운동, 말씀보다는 감정주의, 센티멘탈리즘으로 가는 것이 성령 운동 중에 한 부분이지만, 우리 순복음은 말씀 중심의 성령 운동입니다. 레마가 아니라 성경적 레마로 가야 된다. 성경적 레마로 가야 돼요. 성경적 레마로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5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겼잖아요. 우리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이에 대하여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나야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할시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로되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한 나를 아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려고 할 때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씻기지 마세요. 내가 너희 발을 씻기지 않으면 나랑 상관없는 자다. 이미 모욕, 예수님 내 전체를 다 씻어주세요. 이미 모욕한 자는 발만 닦으면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하여 나와 하나 된 자는, 관계가 된 자는 이제는 기도와 말씀으로 자범죄를 회개하면 되는 것이다. 원죄가 씻김받은 자는 이제 자범죄를 회개하여 거룩해지어다. 자범죄는 어떻게 회개하고 깨끗해지냐? 이번서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시니라.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닦는데 얘네들이 배신할 걸 다 알고 있었어요. 배신자들. 근데 예수님은 더 멀리 보셨습니다. 성령을 받아 복음을 전하는 발길을 보셨어요. 예수님은 오늘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거듭난 사람의 영이 고난을 통하여 지혜와 계시의 영, 거듭나고 또 거듭나고 또 거듭나고 또 거듭날 때에 형통의 영으로 예수님과 같은 영을 바뀝니다. 거듭나고 또 거듭나며 다분히 레마가 아니라 성경적 레마를 통하여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행하시나니 오늘 그 성경적 레마를 받은 자들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일단은 무속인은 보긴 봐요. 문제를 해결을 못해요. 보긴 보는데 문제 해결이 안 돼. 문제 해결시켜도 하나는 해결시키는데 9개 문제가 더 생겨. 근데 하나님의 애원자는 성경적 애원은 성경적 애원은 보기도 보고 문제가 해결이 되도록 방향성을 가르쳐줍니다. 비록 사람은 사람에게 답을 절대 줄 수가 없어. 오직 우리의 역할은 진정한 상담가는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소개하고 나는 빠지는 거예요. 인생에 이것이 다 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가장 최고로 가까운 답을 성령님과 그 사람과 그 상담자가 함께 찾아가는 겁니다. 꼭 공간을 남겨놓아야 돼요. 만약에 어떤 상담가가 목사님 땅 팔까요? 땅 팔어. 조심. 화끈한 것 같아서 능력이 많아 보이죠. 그 지혜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 보십시오. 나중에 목사님 땅 팔까? 다 팔어. 한별 다 와. 시키게 했더니 그렇게 됐어요. 근데 나중에 그게 10번 중에 6번은 됐는데 2번이 틀렸다. 그때 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은사를 확실히 하면 할수록 그 순간 커지는데 막 돈도 3억, 5억, 10억씩 받는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나중에는 이단한테 교회 팔고 도망가서 한국에도 못 들어오고 돌아오면 감옥까지 가는 그 일이 하나. 정말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일을 안 벌리는 게 나아. 하나님 나라의 영계의 세계는요 말없이 다 테이크합니다. 말없이 알리면 말기가 공격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요 여리고성을 돌 때 말없이 도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묻고도 물으면서도요 누가 오늘 맘도 안 보면서 그러면서 여리고성을 도는 거예요. 지혜자는 자신의 속마음을 다 보여주면 안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미 여러분들은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의 씨가 있기 때문에 다 따뜻한 사람들이야. 다 비둘기처럼 숨겨놓은 분들. 이 걱정 안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신분의 특징이 미련한 자들이 많아요. 하나님 세상에 미련한 선택하사 세상에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선택하사 세상에 강한 자를 부끄럽게. 그래서 우리는 비둘기처럼 숨겨가지만 뱀 같은 지혜가 없어서 미련한 신부들은 바람이 안 올 때 연애해요. 바람이 안 올 때 연애해요. 그러니까 지혜자는 바람이 올 때 연애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가운데 원하신 것은 이미 너가 성령 안에 사람에게 너무 많은 사람을 너무 많이 의지하지 마. 너 안에 있는 성령 거듭난 영을 통해서 오늘 거듭나고 또 거듭나고 또 거듭나고 또 거듭나고 또 거듭나고 너희 안에 기름 부심이 모든 걸 가르치나니 너희를 가르쳐가 아무도 없어. 모든 걸 다 알게 하실 것이야. 오늘 그 거듭남의 비밀로 말미암아 더 거듭나고 더 거듭나고 더 거듭나면 지혜와 기술이 형통하기 때문에
만약 어떤 사람이 막 맨날 방언 기도를 막 7시간 하는데 막 기도고 막 병 고치고 막 이거 좋아해. 그런데 말만 하면 맨날 사람들한테 매만 맞아. 그 성령 역사 아닙니다. 성령 역사는 기도고 병 고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역사는 지혜로워져요. 뒤통수에 눈이 달리고요. 말을 하면 아름다운 말만 하고 딱 상황 파악을 딱 잘해가지고요.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성령을 받았다 하는데 시어머니랑 맨날 사대자 싸운다. 그 성령 받은 거 아니라니까. 정말입니다. 성령은 형통형이에요. 성령을 받으면 성령 시킨 대로 해요. 딸아, 사랑하는 딸아, 네가 잘못한 게 아닌데 너가 아비가일인데 네가 나발을 만났구나. 네가 아비가일인데 아비가일도 지혜자인데 나발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야. 그러니까 아비가일도 나발을 만날 수 있으니 아비가일아, 다윗의 분노를 좀 시키도록 네가 무화과 나무 가자 좀 해와라. 200개만. 네 잘못 아닌데 그게 지혜야. 예전에 제 집회에 어떤 중년의 여성분이 상담을 하고 왔습니다. 목사님,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나쁜 X인지 몰라요. 얼마나 나쁜 X야. X야, 나쁜 X야. 우리 아들 못 만나게 해요. 우리 아들 못 만나게 해서 5년 동안 한 번도 못 만나. 아들 만나고 싶어. 아들 너무 만나고 싶어. 아들 너무 만나고 싶어. 제가 뭐라 그랬냐면, 일단 지혜와 계시형은 이미 창세전에 다 이미 주님 응답을 하셨는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면 릴렉스, 힘을 빼십시오. 릴렉스. 그러니까 마치 주사 맞을 때 엉덩이 이빨이 안 무서워요. 힘을 빼. 힘 엄청 무서워. 엄청 아파. 자, 지혜와 계시의 형통을 받는다는 그런 눈은 안 옵니다. 목사님, 우리 아들 보고 나쁜 X야. 우리 며느리 X야. 우리 X라고. 그럼 제가 걱정하지 마세요. 하기 말이야. 제가 방법을 가르쳐드릴게요. 주님께 기도해서 지혜와 계시형을 받아 성경적 내 말 받으면 분명히 환경에 한 개입하는데,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에 대해 특별 계시, 성경에서 역사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오늘은 자연 계시, 일반 계시, 환경을 통해 주님 나타날 것입니다. 어떻게요? 조금만 이따가 가르쳐드릴게요. 3개월 있다가 전화하십시오. 3개월. 자, 기다리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제가 어느 곳을 갔는데 이상하게 맨날 싸움을 해. 문 열어 했지. 빨리 문 열어. 야, 빨리 문 열어. 깜짝 놀랐어. 근데 그 가격이 맨날 싸워. 근데 문을 열었는데, 야, 네가 사람이냐? 미치는 소리. 나 쳤어요, 어머니. 그래, 나 쳤다. 싸움이 일어나. 그런데 일주일 후에 봤더니 손 잡고 우는 소리가 들려요. 화목한 소리가 들려요. 그 듣고 싶었던 게 아니라 더 한번 들어봤어. 도청을 해봤어. 왜 저렇게 됐을까? 네가 사람이냐? 내 사람. 어머니 해준 게 뭐 있어요? 막 싸우다가, 그래, 내가 해준 거 없다. 내가 다 잘못했어. 며느라 내가 무릎 꿇게. 어머니 그 이러지 마세요. 어머니. 며느라 미안하다. 어머니 이러지 마세요. 이게 하나님의 계시야. 말을 듣고 싶으십니까? 듣고 싶대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개입한다는 게, 오늘 며느리 미친 X라는 말을 먼저 지우고, 우리 권사님의 잘못은 아니지만 주님께 기도하면 며느리가 제일 좋아하는 과일이 있을 것입니다. 무슨 과일 좋아하냐? 복숭아를 좋아한대. 그러면 하나님은 늘 매개체가 필요하시다. 하나님은 영이셔야 되냐 안 보이지만 매개체가 필요해. 하나님의 손이 개입해야 되거든요. 먼저 기도를 하다가 먼저 복숭아와 함께 편지를 보내면 하나님의 손이 개입해서 복숭아가 하나님으로 나타난다. 먼저 복숭아가 하나님으로 나타나도록 먼저 얼굴을 먼저 보여주지 말고 복숭아를 먼저 보내거나, 그리고 며느리가 처음에는 마음에 안 들 거지만 그래도 이 복숭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그래도 마음도 녹아들 것이니 하나님의 손이 개입해서 복숭아가 하나님으로 바뀌는 거야. 여기서 다나치러다. 자, 복숭아를 보냈어. 그랬더니 4년 동안 연락 오지 않았던 며느리가 편지와 함께 연락이 오셨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니?
자, 만났을 때 입을 닫으면 닫을수록 가치가 올라가고 입을 벌리면 가치가 떨어진다. 그리고 그날 갔을 때 웃는 연습 엄청나게 하고 속에서 또 욕이 나와도 그걸 다 지워야 되고 무조건 너무 오래 끌지 말고 문 열자마자 무릎 꿇고 미안해하면서 빌 때도 본인 잘못을 미안해 이렇게 해야 아들을 만날 수 있게 될 것이니 이걸 못하겠대. 그러면 못 만나는 거야. 그러면 못 만나는 거야. 그러면 못 만나는 거야. 선택은 본인이 하는 거예요. 복수만까지는 내가 할 수 있대. 무릎 꿇고 이걸 못하겠대. 그러면 못하는. 그러면 아들 못 만나는 거야. 선택은 본인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을 통하여 성경적 레마가 내 안에 지혜와 계시가 생겨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생각할 때 좋은 게 선이 아니고 내가 생각할 때 좋은 게 선이니까 난 절대 선이니까 네가 생각할 때 최악이 너 아직 안 죽었잖아. 자, 한번 제 말 한번 따르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두 손 올리시기 바랍니다. 제 말 따르시기 바랍니다. 나쁜 것은 더 나쁜 것보다 좋은 것이다. 나쁜 것은 더 나쁜 것보다 좋은 것이다. 자존심을 버리면 성공한다. 할렐루야! 아직 안 죽었잖아요. 나쁜 것은 더 나쁜 것보다는 좋은 거야. 그 아들 만나고 싶으면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그러면 며느리도 어머니 미안해 하면서 안아주면서 서로 며느라 아니 내 잘못이라 아니 엄마 아들아 그러면 서로 강경술을 하고 회복이 될 것인데 그 자존심 때문에 그 짓거리만한 자존심 때문에 그걸 못해가지고 평생 38선 남북한처럼 그렇게 살면서 애기도 안 보여주고 애기 손자 보고 싶어 손자 아들 보고 싶어 아들 그러니까 빨리 무릎 꿇고 이거 먼저 하는 개며느리도 어머니 미안해서 강강술래 해가지고 이게 주님의 대역전 드라마 그래서 손잡고 빨리 교회 같이 가가지고 그 가게가 빨리 행복해서 어머니 회개합니다 어머니 효자 되겠어 그 효자의 길로 가야 될 사람들이 당신이 불순종을 통하여 생명 역사를 안 이루는 거야. 자, 제 말 다시 말하나 나보다 조금 더 앞서가는 사람을 만나라. 만약 여러분이 지금 만나보는 사람이 나보다 못한 사람들만 지금 케어하잖아요. 지혜와 계시형이 없는 겁니다. 지혜와 계시형은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과 내가 읽고 있는 책이 나의 3년, 5년 이후의 모습인 거예요. 학생이 준비가 되면 선생이 나타나서 오른쪽에 왼쪽에 한 정한 운명을 말합니다. 다윗이 준비가 됐더니 사면이 나타나서 오른쪽에 왼쪽에 한 정한 운명을 말합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적 레마를 통하여 속사람이 변화된 사람들은 이제 특별계시뿐만 아니라 자연계시, 일반계시를 통해서도 하는 임재적 묵상이 내 속사람에 들어와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과 내가 만나고 있는 책들이 나의 3년, 5년 이후의 모습을 만드는데 자 보십시오. 요셉이 성경에만 인정한 게 아니야. 요셉이 7년 형통의 때에 7년 기근의 때를 준비하면서 7년 동안 곡식을 창고를 놔두는데 곡식이 안 써져. 가학적이야. 다니엘 1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제주에 명철하게 하신 후에 다니엘 모든 이상과 문제를 깨닫게 하리라. 갈대아의 바벨론의 언어와 문화를 다 공부했어. 사도행전 7장 22절에 말씀합니다. 한번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이들이 능하더라. 아멘. 모세가 애굽이 피라미드를 만들었잖아요. 나일강 문화 제일 뛰어났잖아요. 모든 지혜와 언어와 문화를 다 배웠어. 그러니까 특별계시만 통해 성경책만 안다고 쓰는 게 아니라 교육, 학교, 서울대, 연대, 고대에서 배우는 이것이 임재적 묵상이 되면 그 사람의 속사 마치 한동대학교 김영기 총장처럼 가학자지만 하나님을 만나면 송기신 하나님처럼 생명교가 둘중 최고의 자자 통영을 만나면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나보다 좀 더 앞서가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축원합니다. 자,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오른쪽 귀 왼쪽 귀, 오른쪽 귀 왼쪽 귀, 다시 한번 오른쪽 귀 왼쪽 귀. 학생이 준비한 선택 같은 오른쪽 귀 왼쪽 귀를 말합니다. 내 영혼의 성경적 인내적 묵상이 더 풀어지고 지혜와 계시함으로 더 거듭나고 형통의 영으로 바뀌면 이때부터는 내 삶 가운데 좋은 책들, 좋은 사람들이 나타나요. 하나님 이 자리에 계신 분에게 지혜와 계시함을 부어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성령의 불을 부으시사 전 세계의 교회 개척운동뿐만 아니라 전 세계 대부분의 대출수를 일으킬 때에 우리가 그 영광을 함께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위대하게 세워주셔서 뜨거운 예만 소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나보다 조금 더 앞서간 사람을 만나면 한 발짝 오른쪽 귀 왼쪽 귀 오른쪽 귀 왼쪽 귀 오른쪽 귀 하면 정말 운명을 말로 네 모습이 저 모습이야 네 모습이 저 모습이야 네 모습이 저 모습이야 네 모습이 저 모습 그 길로 가게 돼 있다는 것이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가 나를 본받기를 원한다. 본받기를 원한다. 그런데 지혜와 계시함이 없으면 고난이 고난이야. 고난, 가난, 짜증나, 고난. 그럼 지혜와 계시함이 없는 거야. 거듭난 영이지만 주님처럼 형통의 영이 없는 거야. 레마, 환상과 기시를 쫓는데 성경적 레마가 아니니까 낯선 사람과 친한 친구의 축복이 안 와. 그러니까 나보다 저 앞서간 사람이 안 나타나. 나보다 못한 사람들 앞에서 그 앞에서만 그냥 태워하는 사람으로 끝나는 거야. 그러나 지혜와 계시로 나면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은 나보다 좀 더 앞서간 사람은 오른쪽에 왼쪽이 밑에 박수 쳐줍니다. 오른쪽에 왼쪽이 네 모습을 보여주시옵소서. 너무 쉬운 거야. 성령을 받는 건 너무 쉬워. 성령은요 마치 생수를 마셔요. 마시는 걸 보여드릴게요. 성령은 생수를 마시는 거예요. 너무 쉬워. 애기도 생수를 마셔요. 하나님의 너무 쉬워. 너무 쉬운 거야. 오늘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동 묵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제명의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자, 놀라운 사실 하나를 더 보기 원하는데요. 잠언서 20장 17절에 철이 철을 낳고야 하는 같이 사람이 그 직업을 빛나게 아니라 잠언서 13장 20절에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롭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마지막 세 번째, 경륜적 성령님을 통해 지혜와 계시형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첫 번째 말합니다. 경륜적 성령님을 통해 지혜와 계시형이 임한다. 자, 우리 먼저 다니엘서 10장 1절에서 2절의 말씀 누가 한번 찾아 크게 한번 읽어주시면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절 2절. 다니엘서 10장 1절에서 2절. 보십시오. 우리는 다니엘 21일 금식 기도를 문제 해결해서 하잖아요. 근데 이 다니엘서 10장을 보면 놀라운 게 다니엘이 왜 21일 금식을 한 이유가 안 나와. 근데 그가 했던 이유는 전쟁에 대한 이상을 보고 나서 21일 동안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 근데 여기서 보십시오. 문제 해결을 위해 21일 동안 기도한 게 아니라 전쟁에 대한 이상을 보고 나서 다니엘의 기도를 보십시오. 하나님 더 보여주시옵소서. 더 지혜와 계시형으로 경륜적 성령님을 통하여 더 높은 차원의 이상을 보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문제 해결이 아니었고 그는 셋째 하늘에서 이미 이런 하나님의 세계를 더 보여주세요. 제발 더 보여주세요. More and more. 그러니까 우리는 마치 그냥 감동대로 막 말하는데 하나님 막 감동대로 가르쳐주면 와 문제 해결이 아니요. 다니엘은 전쟁의 이상을 보고 한 더 높은 차원의 이상을 보여주셔. 그러니까 70년 이래의 이상을 보면서 천년 왕국 이후의 사건까지 다 보고 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다니엘만 하나님이 다니엘에서 가장 많이 말했던 말이 뭐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지혜 거듭난 내 영이 거듭나고 또 거듭나고 거듭나고 또 거듭나고 독수리의 눈으로 더 보여주세요. 더 보여주세요. 더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겼느냐? 다니엘 2장 30절 37절 보니까 바벨로니아, 페르시아, 헬라, 로마 열국시대 이후에 이 다니엘 71회를 사실은 해석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해석이 불가능해요. 사실 신학적으로 다 해석하면 부분적으로 맞지만 부분도 틀릴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만 천년왕국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성을 다 보여주고 있어요. 다니엘에게는. 그러니까 그는 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님은 늘 구하여 이상을 본거에서만 멈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이상을 계속 보여줘야 했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삶 가운데 찾아왔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게 경륜적 성령님을 만난 자들이에요. 더 보여주세요. 문제 해결이 아니라 더 보여주세요. 더 보여주세요. 다니엘 4장 2절에 말하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기사를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뭐냐면 인생의 수수께끼를 알려주시는 것을 좋아해요.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에 대한 비밀이 너무 많은 거야.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 하나님의 복음이 나에게 허락하신 비밀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계시를 해드리거든요. 아무리 제가 계시를 해드려도 지혜를 못 받으면요, 깊고 멀리 보고 안 하면 이미 계시 하나님의 문을 열었지만 이게 된장인지 똥인지 보석인지 이게 팥빙수 기계인지 이게 말귀를 못 알아듣고 있는 거야. 메시지를 정리하면서 지혜와 계시형은 고난을 통해서 임하고, 지혜와 계시형은 임재적 무상을 통해서 임하며, 지혜와 계시형은 경륜적 성령을 통해 모세가 아무리 임재적 무상을 잘했어도 성령을 받지 못했을 때는 민족을 변화시키지 못했어. 경륜적 성령을 받으면 이미 성령을 달라는 게 아니라 이미 거듭난 내 영이 거듭나고 또 거듭나고 또 거듭날 때 더 이상 여리고성의 문제 앞에 싸우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진정한 문제는 가난과 질병의 여리고성이 아닙니다. 가난과 질병의 여리고성이 아니에요. 지성소에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장애물들이 사실 여리고성이야. 지성소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여리고성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오늘 그 큰 임재가 날 찾아와 마음의 휘장이 찢어지며, 저는 이미 지혜와 계시형으로 우리 사모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제 삶의 걱정을 안 해요. 이미 예수의 세계는 승리의 세계이기 때문에 나는 잘 될 수밖에 없어. 그러나 나는 죽음 이후의 삶을 걱정합니다. 하나님, 내 죽음 삶 이후에 내 삶이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서 마치 조지 밀러처럼 내가 죽고 나서 이후에도 영향을 끼치기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죽으면 내 장례식 때 이 찬양 틀어줘. 성령님 내게 오소서 기도드립니다. 내가 죽으면 이 찬양 꼭 틀어줘. 근데 우리 사모가 이래요. 오빠, 나가 먼저 죽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난 사실 시집 가야 되는 거야? 안 가야 되는 거야? 그거에 대한 답은 제가 안 해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답은 안 해드립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장수하게 돼 있습니다. 더 높은 차원의 이상을 알게 되면 내 문제의 나무만 보고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이 숲은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숲을 보면 나무들이 다 조화가 이루어서 한 구원의 역사를 이룬 아름다운 조화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주님 앞에서 높은 차원의 이상, 지혜와 계시를 통하여 더 깊게 더 거듭나고 더 이미 거듭난 내 영이 하나님 나라의 실상을 경험하는 이 자연계의 실체가 나타났어요.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시 저는 이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은 형통의 영이다. 할렐루야. 오늘 이 형통의 영을 받으셔야 돼요. 오늘 기신적으로 병 고치는 데만 머무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지혜와 계시의 형통의 영이기에 기신적으로 병 고치는 당연한 것이지만 플러스 사람을 얻어야 돼요. 사람을 얻어야 돼요. 원수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얻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보살은 세상의 28년 주의 천국 열쇠를 통하여 만유를 회복하여 내 가정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일으켜야 돼요.
어렸을 때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내 말을 좀도 안 해줬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진짜 성령 역사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타는 겁니다. 나를 아는 것이 성령 역사다. 내가 가는 곳에 귀신은 저절로 떠나 귀신 쫓는 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 저절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영을 떠나가는 것이다. 이러한 사람들은 절대 이단이 될 수 없어요. 이단 공격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나중에는 존귀한 자로 바뀌는 거야. 하나님을 난 자는 절대로 이단을 끝낼 수가 없다. 지혜를 받았기 때문에 겸손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을 받았기 때문에 미혹의 영도 역사를 못해요. 왜냐하면 지성수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미혹의 영도 호랑이 그림자로 바뀝니다. 실체는 있어요. 미혹의 영이 있죠. 그러나 그 영이 나를 건들 수가 없어. 이미 예수가 승리의 세계를 하셨는데 우리 이 시간 한번 두 손을 높이 올리며 우리 주님 앞에 항복하기로 오늘 지혜와 계시 영을 주님 앞에 항복하는 자리가 내 생각, 내 뜻, 내 지식을 내려놓으십시오. 이제 너의 문제가, 너의 고난이